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환상의 골짜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21장 1절 말씀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던 것처럼 오늘 지금 22장 1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도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서 떠드는 이유가 뭐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떠들고 즐거워하다가 순간에 너희가 다 망하고 도망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3절 말씀 보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너희가 도망을 해도 결국에는 결박을 당하게 되는 멸망이 너희 눈앞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이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본 사람들이 8절 말씀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이렇게 그 날에야 멸망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았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가옥도 개수하고 그리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이거 지금 문제 생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을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무엇이 정비되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비하고 준비한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열심히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뭘 준비하고 성벽도 쌓고 물도 모으고 이렇게 막 하더니 이 사람들이 뭐가 준비가 이제 잘 되고 그걸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견딜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로, 방탕의 생활로 또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멸망이 다가오는 것,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망하겠네, 이러다가 죽겠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병원도 가고 등등 돈도 모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뭐가 준비가 좀 돼요. 이제는 건강도 괜찮아진 것 같고 그리고 돈도 좀 모으고 뭔가 계획도 좀 세우고 여기저기 보니까 무너진 데를 다시 수리되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젠 좀 안심이 되네.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하는 거, 이거 다 언제 쓰다가 죽지? 그냥 쓰다가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는 말씀 속에 지금 11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망하지 아니하였다. 공경하지 않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다. 왜 눈물 어린 눈으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조심스럽게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특이한 병들에 이제 걸리죠. 희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귀병에 걸리는 병들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사람씩 걸리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렌트 장애라는 겁니다. 이 렌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자아이들이 6개월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6개월 이후가 지나면 아이가 성장을 안 해요. 오히려 퇴행을 해요. 아이가. 이게 바로 렌트 장애라는 거고 주로 여자아이들에게 생기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아동기 붕괴성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기 붕괴성 장애는 주로 남자아이들에게 일어납니다. 남자아이들에게 일어나는데 10살쯤까지는 자라다가 그때부터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능이 상실해 갑니다. 사실은 6개월, 10살 그러면 한참 이제 자랄 때 아닙니까? 한참 자랄 때인데 자라는 게 아니라 멈춰버려요. 이게. 그리고 오히려 퇴행을 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렌트 장애나 아니면 아동기 붕괴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조금 열심히 내던 사람이 한 6개월, 1년 예수 믿고 열심히 좀 살아볼까? 근데 그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돼가나?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병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아이도 낳고 왜 아이가 그 재미로 부모는 살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춰버렸으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개월 처음에 성경 공부를 조금 시작하는 듯 하다가 멈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많을 것 같죠. 설교는 열심히 듣죠. 주일날은 나와서 열심히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근데 뭘 하는데요? 퇴행이지, 퇴행.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생기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셈나 여호와여 이제 돌아오소서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이 높은 고위 관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을 보니까 국고 맡은 왕국 맡은 자 15절에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사람이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됐는데 이 높은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파고 반석 위에 처소를 쪼아서 만들었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다가 쪼아서 집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참 성경에 특이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특이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특이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주인의 수치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인의 수치를 끼치는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박한 옷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 옷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영광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내가 공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저 광야에다가 아주 세게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자리를, 관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김에게 그 지위를 주어서 그 엘리야김이 그 일을 맡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셈나의 죄, 이 죄를 14절 말씀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네가 죽어도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참 세상에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게 하나님께서 네놈 죽어도 내가 용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셈나는 히스기야 시대에 그가 이 셈나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셈나가 자기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김에게 그 지위가 넘어가요. 엘리야김에게 지위가 넘어가니까 엘리야김이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을 때에 랍사게에게 나아가서 회담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을 24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된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렇게 잘 박힌 모처럼 그가 견고하게 될 거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니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한다. 못이 단단한데 박힌다는 것을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단단히 박힌 못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망해가는데 불구하고 그냥 떠들고 요란스럽게 망할 줄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지. 그런데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를 할 때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샘나처럼 뭔가 자기가 조금 갖추어졌다, 조금 높아졌다, 그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샘나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인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죽어도 용서를 못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백성의 종이 되니 신여가 되니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그게 무슨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목사들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놈 죽어도 용서를 못할 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일꾼된 사람도. 노예 안에 문제가 생긴 그런 교회들 제가 종종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장로로서 몇 년 재정 맡았는데 재정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다른 장로님한테 넘기고 해라. 그 재정 안 넣으려고 목사를 내쫓고 이러는 짓을 할, 이게 도대체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많아. 그런 교회가 무슨 짓이야? 죽어도 용서 못할 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무슨 항존직 직분자가 무슨 권세도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무슨 특권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너 그런 짓 하면 샘나처럼 내가 똘똘 말아가지고 저 광야에다가 집어 던질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내가 너를 던질 거다.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야에다 내가 너를 집어 던져버릴 거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렌트 장애, 아니면 아동기 붕괴성 장애,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짓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정한 회개,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그게. 세상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2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못도 아무리 단단히 박혀도 못이 박혀있던 그것이 점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먼지가 앉기 시작하고 그럼 녹이 슬어서 그 못도 부러질 때가 온다. 기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름칠을 하고 닦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부러지는 거야. 그 부러지면 거기에 걸어놓았던 물건들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말씀에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치고 그리고 우리를 잘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하다가 무엇이 좀 갖추어지는 듯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또 다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생활하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위기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를 바라볼 줄 아는 눈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도 해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못이 단단히 박혀 있어도 녹슬고 부러질 거다 말씀한 것처럼 그것도 먼지를 털어내고 기름칠을 하지 아니하면 부러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를 늘 일깨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샘나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하여금 지혜롭게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특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그저 교회가 성장하다가 멈춰버린 그러한 렌트 장애성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나 하나님 걱정스럽습니다.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되어가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이 점점 뜨거워지고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동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아동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